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자유합니다. 뭐라고요? 죽어야 자유합니다. 라는 로마서 7장을 강의하려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할 때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게 뭐죠?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 그 우리 배웠는데, 그렇죠? 제가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는데, 이 배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시험 볼 때 기억나게 하려고 반복하시죠. 사실 못 들어봐서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반복해야 완전히 내가 기억에 더 깊이 새겨져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운 걸 쓸 수가 있잖아요.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난 이번 주에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 1시간씩 성경을 묵상했고 1시간씩 성경을 공부했고 1시간,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매일 나는 성경을 공부했다. 없죠. 유튜브 볼 시간이 있어도 뭐 참교육 볼 시간이 있지만 뭐 다른 거 이런 성경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죠. 저도 어저께 이제 뒤늦게 참교육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일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요, 과거에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뭘 했는가를 선택한 게 오늘의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활동을 했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분반 공부라는 것도 그냥 한 20분, 길어야 20-30분 이내에 하는 건데, 사실은 제대로 성경을 분반 공부 시간에는 진짜 배웠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런 질문 갖지 않았어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난 왜 믿음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잘 흔들리지? 난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유익이 있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왜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그 고통과 슬픔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게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네가 좀 하고 싶었던 거,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재화들을 좀 더 누리다가 네가 인생 살다가 갈 수 있어. 이게 있는 사람들의 인생 다 끝이에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즉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가나안 사용 설명서라고 그랬지만, 인간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아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코앞에 닥친 어떤 취업보다도, 내 코앞에 있는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내게 시급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저랑 공부하는 동안 로마서를 깊이 이렇게 연구하면 돼요. 근데 아직 그냥
그거에 별로 난 관심이 없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살면 돼요. 별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도, 심지어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청년인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인생 터치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못 살아줍니다. 나도 우리 애들 인생 못 살아주고, 목사 딸이라서 걔네들이 제가 가진 그 신앙을 걔네들이 가질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올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지? 예배가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떻게 그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도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중요한 얘기라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어떤 것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 제가 1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7장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4년 반 만에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분이 직장이 엔비디아예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에 여러분 되게 부럽죠. 엔비디아 주식만 갖고 있어도 좋을 텐데 엔비디아 직원이니까. 근데 이분이 안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4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저하고 같이 받게 됐어요. 이제 3월부터 했으니까 3, 4, 5, 6, 4개월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4개월에 소감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 여러분, 청년들의 제일 큰 자산은 젊다는 거거든요. 아직 인생을 더 살 수 있는 게 많은 건데, 어차피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면 인생 많이 남았다는 게 더 괴롭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나는 죽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행위로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 내가 다시 말해서 나아질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행위로 율법을, 말씀을 지켜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의로워지려는, 내가 행위로 완전해지려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행위로 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고 깨닫고, 근데 그럼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내 옛사람,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 살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다시 해봐가 아니라 내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근데 그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실 때 다시 우리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린 그 사람을 새 사람,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뭐예요? 이제 내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걸 알고 사는 것, 그걸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누린다 그러는 것은 이제 내가 혼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도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께서 다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내가 혼자 의로워지려고, 깨끗해지려고, 더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도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때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다가 안 되면은 또 자책하고, 또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삶은 정죄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살다가, 그게 옛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자꾸 확인할 때마다 난 여전히 안 되는구나, 난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하고 절망하고 살았는데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주신 새 생명, 즉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에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다가 죄를 지면 자책하고 남은 정죄했는데 이제 죄를 안 지으려 예수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깨끗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었던 나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난 다시 의롭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알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해볼 수 있어, 다시 잘 살아낼 수 있어 라는 걸 알고 사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전자는 맨날 자책하고 정죄하는데 후자 새 생명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실패할 때마다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가 점점 커져요. 그걸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은혜가 커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나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은혜로 받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인 거예요. 근데 나는 죄 안 지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사는데 이 인간이 나보다 더한 죄를 져서,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되는데, 이게 옛사람의 삶이라면 새 사람의 삶은 내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함께 살려서 새 생명을 줬는데 그 새 생명은 예수가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의로워진 거는 내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지,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더 깊어질까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능력이 없어서 진짜 이렇게 뭐가 여기로 올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었어요. 차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그거 내가 그 조건 없이 거기 갈 수 있는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 왔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오늘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 기쁜 삶이에요. 그게 내가 뭘 해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매일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 죄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께서 다 치러주신 것을 알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은혜로 오늘 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살면서 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인간의 본성이 왜 잘 안 죽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원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은 그 원죄가 뭔지 설명하면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 돼요.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 이거거든요. 즉 선악과를 따먹은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살면 그게 재앙이에요. 즉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야 돼요. 완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이 완전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좀 비유가 너무 좀 황당하긴 한데, 내가 운전하는 능력이 없는데 운전대에 앉으면 가면 사고죠.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라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건 재앙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면 그게 재앙이라고요. 근데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 막 신경질이 나. 그래서 여러분, 연애도 왜 힘드냐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연애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웬만하면 맞춰주지만 맞춰주다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맞춰야 되지? 여러분 연애를 안 해보셨나 봐요. 거의 뭐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예를 들어드려야 돼요. 청년 정도 되면 연애 얘기를 들으면 좀 느낌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오네요. 여러분,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 연애할 때 싸우면 웬만하면 헤어지세요. 네. 제가 말하는 건 한 번도 안 싸웠다 그게 아니라 자주 싸운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결혼하면 장난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싸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싸운다는 얘기는. 왜 없을까요? 싸움은 뭐죠? 상대가 잘못하지 않는데 싸우는 적 없죠. 네가 뭔가를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미안해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왜 싸울까요? 상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해. 그러니까 싸움은 뭐냐면 의와 의의 전쟁이에요. 나도 옳고 얘도 옳아.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요.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싸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왜 의와 의의 전쟁을 벌일까요? 인간은 다 하나님이거든요. 난 완전해. 난 문제 없어. 난 거룩해. 난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소소한 모든 일상, 연애를 소소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연애부터 모든 일상이 왜 힘드냐면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밥 먹여주는, 이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취업하고 얼마를 버느냐보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제대로 신앙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청년 때 대부분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굳이 교회 다니는 애들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포기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도 없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한테도 꼭 굳이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 청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걔를 놓치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청년들이 신앙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신앙 없는 거. 교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그냥 교회 끌려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혼나고, 또 11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녀야지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늘 다닌 거다 보니까 안 다니기도 이상해지고, 계속 다니자니 별로 재미는 없고, 그런 상태에 와 있잖아요. 그게 청년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도 오늘도 설교하고 저 모임하다가 지금 막 허겁하게 넘어와서 이거하고 또 이제 제자반 사역반 종강 파티 또 해야 돼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걸 하고, 제가 내년에는 어른들 제자반 사역반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탄 친구들만 제자반 하면 내가 그 반만 열어준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너무 아까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때 제대로,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결혼해서 뭔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죠? 더 힘든 건 부모예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안 죽는가? 그게 원죄예요. 인간은 본래 뭐가 제일 편하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의 DNA에는 뭐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해야 속이 편해. 그러니까 사람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학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연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원하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을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뭐라고 써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아야 행복하다. 이게 사탄이 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속이고 있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너 하나님 없이도 인생 편리할 수 있어. 왜 우리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죠?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잖아요. 자, 내가 더 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돈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하는데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많이 여행 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돈이니까. 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돈에 우리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재벌 3세가 마약을 하고, 왜 재벌 3세가 그렇게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 제가 화건하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이제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도 이거 스피커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왔는데 막 입사한 지 6개월 된 아주 23살인가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우리 자기 아버지보다 어려 보인대요. 아버지가 몇 살인가 51래요. 예. 예. 근데 자, 제가 이제 세면 안 되니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 없었어요, 차 없었어요, 전화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걸 내가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 그 꼰대처럼 얘기하면, 우리 라떼로 얘기하면 라떼는 졸업식 하고 입학식 날만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짜장면을 코스로 먹었어요, 중식을 가서. 그럼 내가 중식 코스를 먹어서 난 성공했어. 난 지금 중식 코스 38,000원짜리 올리고 먹고 있어. 할렐루야.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요번에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이제 MT 가거든요. 바다 제가 속초 5월 달에만 5번 갔다 왔어요. 바다 처음 보면 사람이 와, 바다다 막 이래요. 근데 바다를 보고 계속 감탄하는 사람 여태 못 봤어요. 이틀째 이 사람이 바다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3일째입니다. 4일째 바다를 보면서 계속 없어요. 그냥 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요즘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설악산에 가면 대면 콘도에 가면은 더 엠브로시아라고 울산바위 뷰가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안 가봤어요? 예. 좀 팍팍하게 살고 있군요, 굉장히. 예. 한번 데려가고 싶다. 거기에 8시에 오는데 7시 반 이전에 가야 앞에 아무도 걸리지 않고 울산바위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겨요. 내가 거기 먼저 앉아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게 막 오픈런에서 앉아있어요. 근데 앉아서 다 뭐하냐, 이것만 봐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보면 너무 웃겨요. 울산바위 뷰를 보기 위해서 거기 앉았는데 그들은 이것만 봐요. 한번 딱 보고 사진 찍고 끝이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일도 울산바위 뷰 봐야 되고 그 다음날도 봐야 되고 그 다음날도 봐야 되면 와, 나 뭐 행복하다, 난 매일 울산바위 뷰 보는 카페에 앉아있어, 그럴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다 돈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도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속고 있어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얻을 수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어야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죽어야 오늘 보면은 자유합니다. 죽어야 자유하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고요. 안 그쳐요. 왜 안 그칠까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자꾸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열심히 크리스찬 얘기를 하면 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켜서 내 의를 증명해내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도, 계속 안 되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걸 죄의 노예라 그래요. 죄의 노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이거를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7장이에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봐봐요. 이제 제가 빨리 끝낼게요. 보세요. 7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되죠? 자, 형제들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있는 줄 모르니, 남자가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요?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남편과 관계된 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잖아. 율법이 이래. 너희에게 율법이란 전남편이 있었는데 율법이란 전남편이 죽었어. 죽었으면 우리는 이제 전남편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말고, 즉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라는 새로운 신랑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지켜서 전 남편을 그리워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꾸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부터 해서 10계명,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613개의 계명, 이런 계명들을 막 줍니다. 계명들을 왜 주죠? 계명 줘서 여러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딱 드리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네가 율법을 지켜서 네가 하나님이 돼, 의로워져, 완전해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율법으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뭘 봐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돼요. 율법인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사람, 즉 율법에 대해서 산 자, 이 사람은요 거꾸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네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나 같은 자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로만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게 오늘 로마서 7장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왜 안 변하지? 나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나는 주어가 잘못됐어요. 나는 율법 앞에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냐면, 야, 교회 다니면서 변하는 게 없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안 변해. 교회 다니면 전혀 안 착해.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없어. 근데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여러분 안 변하는 거 잘 보셨어요?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도 안 변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의롭게 설 수가 없구나, 여기로 가게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종교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봐서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내가 그 노력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나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어. 왜? 내 율법을 안 지킨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면 율법이 나한테 너 왜 율법 안 지켜?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나한테 그 요구를 계속 해와도 상관없어. 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쁘겠죠. 당연히 감사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은 뭐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 이해되지 않는 내 가정의 형편, 이해되지 않는 내 직장의 현실, 이해되지 않는 내 관계의 문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그럴 땐 이게 왜 안 풀려요? 근데 예수님께로 갔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난 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안에 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라오래요. 그리고 따라가면 나중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때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알고 말하는 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우리 아버지가 그림 공부해서 맨날 싸워가지고 다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지옥 같은 집에서 내가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데도 왜 우리 집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안 바뀌어. 아직도 안 바뀌어. 92세신데 아직도 안 바뀌어. 계속 안 바뀌는데 왜 이러지? 그러고 쭉 살아왔는데 살아와서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네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오더란 말이죠. 뭐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첫 번째 자유. 이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린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안 죽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 왜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반복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네 라는 걸 깨닫고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왜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안 드리는 뭔가 꺼름칙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제가 아주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여기서 이 가사가 그냥 뭐 노래 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노릇하면 모든 인간관계 깨지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1차적으로. 여러분, 내가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 관계 다 깨져요. 다 깨졌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 서로 내 마음을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사랑해도 좋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다 깨져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아무리 좋은 집 살면 뭐하고, 아무리 명품을 거치면 뭐예요? 혼자인데, 분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는 법이 나에게 아무런 관계할 수가 없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제대로 연애하고 싶으면 먼저 신앙을 바로 세우세요. 그 전에 만나면 다 깨져요. 결혼까지 가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직장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직장도요, 이 직장 가면 좋겠지 하고 가보세요.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퇴사하고 싶대요. 나는 지금 막 취업해서만 난리인데 걔는 퇴사하고 싶대요. 인생의 문제는 죄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으시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옛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좀 빨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그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세요. 나는 지금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죽지 않는가? 나는 왜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오늘도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사단은 또 속입니다. 네가 살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좀 만들어봐 라고 사단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율법이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율법을 지켜서 너의 의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께로 오라고. 예수께로 오시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주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완전해냈고 보다 나은 인생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율법에 매여서 주님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청년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주님 예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 내가 그랬구나, 내 인생이 괴로웠던 것, 내 인생이 힘들었던 것, 그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보려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내가 무너진 것이구나,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으로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 두고 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러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나는,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없는 주의
품으로 돌아가겠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산 자로, 율법에 대해서 산 자로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져야 그걸 행복이라고 믿고, 그게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그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인생에 바뀌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그 직업도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청년들을 루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런 산 생명이, 그런 새 생명이 되었사오니 늘 그렇게 자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길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는 그 자녀이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율법에서 자유한 인생 살아갑시다. 시작.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인생 살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순서로 광고 짧게 하고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 6월 28일 주일까지 저희 젊은이 공동체는 한움 1, 2마을과 함께 문막 궁촌 침례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 포함해서 19명이 총 선교를 다녀오게 될 텐데,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11시 30분에 한 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2시 반에 젊은이 예배가 이곳에서 따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혼자 2시 반에 와서 왜 예배 없죠 하는 일, 안타까운 일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 연합수련 안내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부터 8월 23일 주일까지, 8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충주 한마음 수련원에서 광교채플과 함께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아마 다음 주부터 받을 것 같고요. 7월 19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회비는 8만 원입니다. 그래서 7월 19일까지는 회비 8만 원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 신청이 마감된 후에 추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7월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그때는 회비가 9만 원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등록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당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